2026년 1월 27일 화요일 새벽 기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부터 34절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무엇 하려고 그런 일을 합니까? 죽은 사람이 정말로 살아나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그들은 죽은 사람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는 무엇 때문에 시시각각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있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그 일로 내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만큼이나 확실한 것입니다. 내가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다고 하더라도 인간적인 동기에서 한 것이라면 그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만일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이면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할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나쁜 동무가 좋은 습성을 망칩니다.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합니다만 여러분 가운데선 더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아멘. 오늘날의 교회에서는 하지 않는 일이지만 고린도 교회에서는 죽은 사람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일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그 후손이 세례를 받았겠지요. 바울이 이런 일을 권장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그런 일을 하는 이유가 죽은 사람의 부활을 믿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과는 다른 것이지만 죽은 사람을 위한 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보다 앞서 부활해서 지금 하늘나라에서 살고 계시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들과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도 죽은 사람을 위한 기도를 인정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 없는 헛된 일이겠지요. 교회 표지 가운데 하나인 성도의 교제는 한 교회 다니는 교인끼리 교제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주님 안에서 하나인 모든 성도, 살아있는 성도와 함께 이미 부활한 성도와 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교회는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넘어 하나인 것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시각각으로 위험을 무릅쓴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초대교회의 박해 상황에서 언제 잡혀갈지, 언제 순교당할지 알 수 없는 위태로운 상태에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면,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전부라면 그렇게 위태로운 위험을 무릅쓰고 사는 이런 것은 어리석은 일이겠지만 부활이 그 모든 일을 감당할 힘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날마다 죽는다고 말합니다. 정말로 매일 죽는다는 게 아니고 항상 죽음의 위협 앞에서 언제라도 죽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해서 피하거나 도망가지 않고 당당하게 죽음과 맞선다는 것입니다. 32절에서 바울이 자기가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다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다른 곳에서 고난당할 때 겪었던 일들 중에는 이 말이 없어요. 그런 걸로 보면 실제로 맹수와 싸웠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맹수와 같이 자기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세력들을 무서워하거나 피해서 도망가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그들 앞에 섰다. 이런 일을 비유해서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것도 역시 부활에 대한 소망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인간적인 동기에서 한 것이라면 그건 어리석은 일이고 무모한 일이죠. 그리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먹고 마시면서 오늘을 즐기는 것이 지혜로운 일일 것이라 바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또 그럴 수도 있겠죠.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난다면 뭐 용감하게 살다 죽는 건 뭐 사람들한테 칭송은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근데 그렇다고 해도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나면 그냥 먹고 즐기고 살다가 죽으면 행복한 삶 아니겠어요? 근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음과 맞서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이죠. 33절에 나쁜 동무가 좋은 습성을 망친다는 말은 그리스의 시인이며 극작가인 메난드로스의 작품에서 유래한 격언을 인용한 것인데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잘못된 신앙에 오염되지 않도록 경고하는 것입니다. 한자의 고사성어 중에도 근묵자흑, 근주자적이라는 말이 있지요. 같은 뜻입니다. 먹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검게 되고 붉은 것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붉게 된다는 말이에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쉽게 받기 때문에 항상 주위를 잘 살피고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 믿는 사람들 아예 사귀지도 말라. 그건 말이 안 되죠. 우리가 영향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영향을 주기도 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특별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큰 소리 치지 못하게 그들과 동조하거나 한편이 되지 말라. 근데 그런 얘기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현재를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이 신앙을 포기하면 현재를 엉망으로 살게 됩니다. 신앙은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어떤 신앙을 가지는가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거꾸로 그 사람의 삶을 보면 그의 신앙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릇된 삶은 그릇된 신앙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34절은 말합니다.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합니다만 여러분 가운데서 더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도 경고합니다.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그런 것은 잘못된 신앙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죄 짓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요. 어떤 신앙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